자,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동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제 둘째 날이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함께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분노, 그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애기들 이뻐 죽겠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종려주일,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 장면을 딱 목격을 하세요. 누구도 그 장면은 사실은 전혀 충격이 되지 않았고, 누구도 성전에서 딱 목격된 그 장면은 분노의 이유가 되지도 않았으며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본 장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제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는 거 보면 난 너무 익숙해요. 그처럼 익숙하단 말이에요. 익숙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누구도 그 장면이 충격되지 않고 분노의 이유가 되지도 않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목격하신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 따라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분노. 여러분, 극도의 분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나귀를 타시며 이렇게 천천히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인데, 바로 오늘 두 눈으로 목격한 모습을 통해서 180도 돌변한 분노의 화신이 된 장면을 성경은요,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가 너무 빨리 앞서갔는데 어떤 모습을 보셨죠? 첫 번째, 시작. 매매하는 자들. 15절에 나와 있죠. 또 어떤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어떤 자들?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전혀 분노할 모습도 아니고, 전혀 화가 날 모습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고 180도로 바뀌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1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얌전하게 써놨어요.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는 단순하게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저항을 소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2장 14절 15절이죠.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첫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노끈을 상상해봐요. 예루살렘 성에 딱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야? 노끈을 찾아가지고, 왜냐면 거기 막 가축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끈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거기서 뭐 직접 채찍을 만드시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채찍으로 갑자기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막 쳐서 양문 밖으로 그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소를. 그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얘들 막 난리가 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그냥 발로 차서 막 엎고 상을 엎고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 엄청 충격받고 아마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보혁 전사님이 내가 청년한테 한번 버럭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아마 엄청 놀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면 아마 기절하시겠어 다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걸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쳤네, 미쳤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충격입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분노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 왜일까?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극도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성전의 중요성.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내셨겠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주목해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죠. 그래서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다 신앙이 어땠어요? 강대상도 못 올라가게 하고 기도하고 강대상을 닦았어. 여러분들 걸레 여기서 또 탁 던져가지고 닦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또 그런 거 요즘 젊은 애들은 우상이고 너무해. 아니요.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 신앙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누가 받으셨겠어? 하나님이 받으셨지.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노를 내실 정도로. 그러면서 자, 설교 제목이 오늘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거룩한 분노의 본질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예배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극도로 대노하신 이유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민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거룩한 분노의 그 본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맡고 제사장직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예배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송해요,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간이었어요. 볼까요? 했는데 벌써 떴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저 앞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성소,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죠. 오른쪽,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은 이스라엘의 뜰, 남성, 여성들, 오른쪽에는 제사장의 뜰, 여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은 유대인들의 장소예요. 근데 이방인들, 고아와 객과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는 자들 중에서 야훼 신앙이 들어가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온갖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야훼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성전을 설계하실 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요, 저긴 못 들어가요, 절대.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곡의 벽처럼 막 그 벽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이곳을 어떻게 이들이 바꿔놨어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그 AI랑 만들었지만 복잡하게 이방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눈이 뒤집혔냐면 내 백성이 예배할 공간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면 된다는 선민의식 속에서 타자에 대한 예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유대 제사장들의 의무는 약자를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이방인과 객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신앙의 직분과 본질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 유대인들만이 거룩하다라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it's okay.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여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권, 이방인들의 예배권을 그들이 박탈하는 거죠. 이는 마치 오늘날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쳐야 되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강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강단의 가치를 약탈하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갔던 그 교회, 세우지 말아야 될 자를 강단에 세우고 강단의 가치를 약탈하는 거죠.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WCC를 비롯하여 종교 통합의 설교를 하게 하고 공산주의 설교를 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게 하는 강단을 약탈하고 교회의 가치를 짓밟는, 교회를 이따 얘기하지만 강도의 소굴처럼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즉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의 자리를 감히 물질주의가, 이기주의가, 인본주의가 빼앗았다는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만 거룩한 척하는 이 가식적인 유대인들아, 내 집은 만민이, 여기서의 만민은 성전 안에 유대인의 뜰,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온 만민이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너는 왜 이방인의 기도하는 자리를 약탈했느냐? 네. 그래서 올 겨울에 기름값이 많이 나왔지만 보일러를 켜서 언제든 기도하게 성전을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잠깐 약탈해서 죄송해요, 2층으로 내려보내서. 재미가 없네, 새벽에 다들 비몽사몽인지. 누구나 올 수 있고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그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들아,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너네들은 그 공간을 왜 약탈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그가 누구이든 그런 자들이 올 때 올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전인데 너네들이 감히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니네들의 이익을 위한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교회나 교단 또 개인의 신앙관에 스며든 이기주의를 이 고난주간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가진 신앙의 틀만이 옳다라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남을 딱 비교하면서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틀, 교단의 틀. 예를 들면 그런 분 계세요. 보수, 완전 보수인 고신측.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 있는 고신측 교회에 찬양사역자였거든요.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어. 기타 치고 막 했더니 박수를 안 치셔, 장로님들이.
난 몰랐지 그렇게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지. 그러면서 속으로 저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놈들 저거 강대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러셨던 것 같아. 나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틀만이 옳다. 목사님 저거 잘못됐어.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뒤집히신 그 이유, 그 본질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얘기죠. 그 거룩한 분노의 그 본질, 숨겨진 본질, 이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단들, 대한민국 교단들, 교회들 또 그걸 푼다고 하면서 막 다 통합한 이 통합주의들, 그러니까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 핵심은 종교적 신앙적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거룩한 분노의 본질은 신앙이 상업적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타자에 대한 예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그 박탈한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 프로핏,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만약에 이 이유가 메인 이유였다면 거룩한 분노의 본질이 신앙의 상업적 도구가 됐기 때문에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메인 이유였다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내 성전 지금 마트로 만들었다,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워딩이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배권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순간 열받아서 그냥 원본에도 없는 애드립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은옥 선생님 최고시네. 기록된 대로. 이 순간에도 분노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자, 이스라엘의 예배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이 못된 놈들이, 제사장들이, 왕이, 아합이 예배권을 박탈해서 그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에 우상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 이 못된 놈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살인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딱 와가지고, 이때 구약이니까 와가지고, 주여, 나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좀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밖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세상 뻘짓 다 하고 죄를 다 짓고 주일 나와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작.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은 인본주의적으로 나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외웠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헬라어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바로 이 예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각인되었고 제사장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뼈저린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에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치셨을 때 유대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도륙당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며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지?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죽여? 이 말 여기서 왜 죽여? 순간 두려워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슨 뜻이에요? 강도의 소굴. 그때 어떤 주일학교 우리 집이요 막 그래.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은요 바깥에서 강도짓을 하고, 그렇죠? 나쁜 짓을 다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숨는 아지트가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즉 강도짓을 하고 나서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숨어있는 쉼의 장소가 소굴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껏 죄를 져놓고는 성전에 딱 들어와서 난 성전에 거룩한 직분과 직분을 맡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백성을 대상으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빼앗고 악을 저지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빼앗고 악을 저지르면서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너 지금 안심하고 있냐? 성전이, 교회가 그런 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쉼을 누리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도 성전 안에만 딱 들어가면 저 사람은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죄인들을 보호하는, 지금 아직 예수 십자가 안 졌거든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들이 성전에서 이게 뭐죠? 살았다 막 이러고 있는. 새벽이지만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채찍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상기시키고 결국은 그 성전이 70년 후에 무너집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 채찍 만들만 해요? 안 만들만 해요? 우리 맞지 맙시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회개를 잘 못해. 자기의 정당성.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회칙을 치신 거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 자,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구약의 말씀을 꿰차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네들의 죄가 폭로가 되면서 자기네들의 그 죄가 세상에 밝혀질까 봐 그 죄를 고발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다. 이해하시죠? 네. 이게 뭐 십자가 때문에 아예 그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말씀이 꽂혔을 때 회개하면 괜찮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꽂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말씀을 꽂는 아픈 설교를 하는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심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잠깐 볼까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을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목회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이동훈 목사 조용히 해. 자네만 잘난 거 아니네. 그리고 올바른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예배에 집중하자고.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니까 더 말해야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건져내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제 설교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꾸 딴 거 뭐 엉뚱한 거 막 그런 거 뭐 운명 49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은혜 받은 설교 보내주면서 말씀 들어봐. 각성하고 깨어나야 돼. 설교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정치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 우리의 탐욕, 욕심을 정당화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강도의 속을 죄인들이 회개 없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세상에서의 죄와 우리 자신이 폭로되고 검증되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오고 위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딱 다 잡아서 긴장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항상 자기의 죄,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들 항상 어텐션, 긴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세워줄 설교를 하면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더 힘들어. 아파. 저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의 상담 좀 공부하셔서 상담학적인 설교 좀 해주시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everybody okay 쎄 막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 막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교회는 나의 탐욕과 정욕과 정치적 악함들이 도살당하는 도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죄를 도살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죄를 인정해주고 죄인들이 쉴 수 있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 죄가 도살되어지는 곳. 시국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말씀으로 정확히 진단해줘서 개개인들의 신앙이 그 말씀에 깨져서 그 죄가 도살당하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도륙됨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실제로 도살장이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실수로 누가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어요. 지금은 누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석박사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성경을 더 알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기랑 안 맞으면 무조건 듣고 귀 씻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세워준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건 나를 점검하라는 거야 하고 겸손하게 점검할 때 어떤 일이에요? 내 죄가 도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 저 틀린 것 같은데. 설사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방인들의 예배의 공간을 빼앗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모든 강도의 소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되고 도살당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당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숨겨진 거룩한 분노의 세 번째 진리, 시작. 거룩한 분노의 본질은 성전의 폐쇄성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 예배의 공간을 빼앗았고, 또한 상업주의, 하나님의 그 예배의 초소를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굴홀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분노의 세 번째 숨겨진 본질은 성전이 폐쇄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딱 가서 보는 순간 성전이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야. 폐쇄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모두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독점적 점유물이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습의 문제, 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아주 못된 단어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레위지파, 가업이에요. 근데 자, 저는 뭐 자식이 없지만 제가 목사인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침례 세례받고 얘가 콜링을 받았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의 길,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는 건 사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들이 콜링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자랐고 키웠고 한 성전 안에서, 그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부흥했어? 재산이 100억, 200억, 300억 돼. 근데 아들이 맨날 이게 뭐야? 신앙과는 동떨어져서 맨날 스키 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래.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흔들어 잡아다가 골방에 가두고 금식시키고 억지로 신학교 보내서 억지로 목사 한 수밖에 해서 이 자리에 세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정말 콜링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대를 이어받는 게, 여러분 부모의 그거 유지를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폐쇄성이 들어가 버린 거야. 점유해 버린 거야. 내 건데 남에게 줄 수 없어. 후임 줄 수 없어. 내 건데 성전의 폐쇄성. 하나님의 거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교회인데 지금 몇몇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그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공공적 장소이자 열린 공간인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독점적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점적 공간.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들면, 새 가족이 왔어. 우리 요즘에 새 가족 많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30명 넘게 오셨어요. 계속 쭉 연말부터 오고 계시는데, 새 가족이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 은혜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막 식사하다가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뭘 찾겠다고 해서 냉장고, 주방에도 냉장고를 연 거야. 그랬더니 주방 팀장 권사님 그걸 본 거지. 저것이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주방 냉장고 문을 감히 열어? 무슨 시어머니세요? 그러면서 내 방에 쪼르륵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이 주방이 어떤 곳인데 여기 들어와서 감히 새 가족이 냉장고를 뒤졌다. 우리에 이런 일이 있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도 오해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누가 그랬대더라.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새 가족 때 항상 얘기해. 새 가족 만나면 그냥 냉장고 다 뒤져서 드시라고 내가 말해. 근데 이게 폐쇄성이라는 게 그거야. 냉장고 문 열 수 있지. 옛날에 그러잖아. 열쇠 3개 막 시어머니 막 감히 네가 곡간문을 여냐 이놈의 같다. 그거 새 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옆에 여기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막 문 잠그고 기도해. 그랬더니 새 가족이 버르장머리 없이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은 게 저 기도실에다 문 잠그고 기도를 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교회가 그렇게 폐쇄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폐쇄됐다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 이방인들이 기도도 못해. 누군가 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폐쇄돼 버린 거야. 독점적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든 거다. 주님의 채찍질은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공간이야 치신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스도 올 수 있어요. 스도. 왜? 스님만 펑 님자를 붙여 열받게. 요즘에 다 목사 그러대. 그러면서 저 목사, 이 스님 봐, 기분이 나쁜 거 가지고 옆에 스님은 님자 붙이고
꼭 님자 붙이세요. 목사님, 스님, 아니면 스를 쓰라고 불러. 그냥 신부도 신부라고 불러. 신부 그래야지. 신부님, 이 신부님 일로 오세요. 이 목사 일로 와. 왜 난 님자 안 붙여? 기분 나쁘게. 그처럼 누구나 스도 올 수 있고요, 뭐 신부도 올 수 있고요, 뭐 남편의 신부인지 카톨릭의 신부, 누구도 놓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진 공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슬람을 믿던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회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영역과 구별이 없는 공간이 뭐다?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을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채찍질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야 될 부분은 좀 맞아야 됩니다. 우리 맞아야 될 부분, 이게 다 당연한, 제가 그랬죠, 서두에. 누가 봐도 그 장면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수 있는 게 누가 봐도 익숙한 모습이야. 당연한 모습인데 왜 예수님에게만 이상하게 보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당연하게 보이는 그 시선들,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타락한, 왜곡된 시선이 우리는 진리인 줄 알고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치면서 없어지자 이방인들이 정결케 되고 폐쇄됐던 공간이 열려지게 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맞아야 될 부분은 맞아야 돼요. 한국교회 뒤 엎어져야 될 부분들 뒤 엎어져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의 사자로 뭐 후임이든 개척 목사든 할 것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되고, 외치지 못하는 자들은 괜히 지가 재발저린다고 외치는 자들을 뒤에서 또 욕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공의 공간으로, 열려진 공간으로 누구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이 돼야 돼.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 어떤 분이 낮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한 권사님, 늘 기도하던 권사님, 누구세요? 아, 요 근처에 사는데 기도하러 왔어 했더니, 니네 교회 가서 하세요? 우와, 뭘 우아야. 그러지 마, 동희야. 이게 말이 됩니까? 등록하고 교회 이용할 수 있어요? 등록하고 뭘 교회를 이용해? 여러분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계층의식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 만민에, 이게 만민이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난 옛, 아직은 하지만 올레도 예수 믿을 자, 그리고 모든 이방인, 모든 병든 자. 그 당시에 병든 자들은 죄 때문이라고 여겨서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병든 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폐쇄성, 그 다음에 어떤 소유로서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의 채찍을 얻어맞고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간으로, 열려진 공간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 역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폐쇄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폐쇄성, 김장할 때 나오는 젓갈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이게 젓갈의 폐쇄성이야. 그렇죠? 청소의 폐쇄성, 위에서부터 해야 돼, 아래서부터 해야 돼. 어떤 그런 폐쇄성들,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다독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선악과를 드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폐쇄성, 자기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지어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저렇게 농담해도 안 돼, 계속. 그렇죠? 목사 되지 마세요. 힘들어. 그런 폐쇄성,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다? 사멸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이러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맨날 지금 20년 동안 쫓아왔어요. 행적을. 이 고난주간만 되면.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나눴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묵상했을 때 제 안에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안에는 그 본질, 그 분노의 본질, 우리에겐 익숙한 그 모습이 예수님에겐 너무나 어색한 모습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동원을 딱 봤을 때 어색하면 안 돼. 예수님 눈에 익숙해야 돼. 한국교회를 예수님 딱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 익숙해야 돼.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예수님은 이거 뭐야 이씨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의 본질,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예배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이 타인에 대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신앙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의 예배권들 박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신앙은 상업적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그냥 도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그 분노의 본질은 성전이 폐쇄됐기 때문인데 내 신앙은 혹시 폐쇄적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속에 여러분들 채찍으로 맞아야 될 부분은 맞아야 되지만 그러므로 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날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이름을 붙였냐면 성전 정화 사건. 오늘날 이 시대에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가 거룩하게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얻어맞아야 된다. 한국교회는 지금 얻어맞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첫 번째 키워드, 그 거룩한 분노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새벽에는 주로 개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통성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상 출근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과 함께 이 모든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의 그 본질적 세 가지 의미,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거룩한 분노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본질 속에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폐쇄성으로 물든 이 한국교회 교단 이기주의와 개인의 신앙의 이기주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약한 시대 속에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기경되고 한국교회가 기경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사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열려진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열린 공간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더 글로벌 처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개인 기도 제목부터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쇄성 신앙을 가지고 나 중심의 내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목사 이번 주 예전과는 다르게 강조하는데 순종하며 한 주간 새벽을 지켜보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사 부활절, 누구보다도 감격의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폐쇄성을 가진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둘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려진 공간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부흥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픈 분들 이름 불러가며 그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달라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